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영어 문장이 있어요. 당시 영어를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외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Boys be ambitious. 들어보셨습니까? Boys be ambitious. 해석을 하자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다 아시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발음이 안 좋았어요. Boys be ambitious 이렇게 니네 알아? Boys be ambitious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실제는 이 말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약간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교권이 많이 무너졌지만 그때는 뭐 많이 맞고 자랐고요. 굉장히 강했죠. 근데 몇몇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못하거나 이 수업에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혼낼 때면 그냥 잘못한 것만 혼내면 되는데 꼭 이걸 가지고 혼내요. 몰라 너?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하면서 너는 어떻게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도대체 나중에 뭐가 될래? 항상 이 영어로 이 문장으로 우리를 책망을 하셨던 몇몇 선생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참 전투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말인데요. 본래 이 말에 뒤에가 더 있답니다. Boys be ambitious for Jesus Christ. 이러면 완전 이야기가 다르죠. 소년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야망을 가져라. 본래는 이 말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은 좋으니까 뒤에 말을 뺀 거예요. For Jesus Christ를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문장의 차이가 완전 다르죠. 어때요? 첫 번째 문장은 왠지 딱 느낌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열정 있게 살아라. 어떻게든 성공해라. 이런 세상적인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본래의 뜻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하고 똑같아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 마음의 비전을 품어라. 야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앰비셔스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에 비전을 품고 살아가라.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왜 술 얘기가 나오죠? 꼭 인용을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맹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 이 영어로 야단을 쳤던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물론 학생을 무시했던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됐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기만 하고 학교 생활하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조금이라도 좀 의미 있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좀 건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눈빛이 좀 살아있는 그런 학생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 않았을까. 또 부모가 되어보니 또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는 마음이 더 똑같아요. 꼭 무슨 성공을 하길 바라서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걸로 이걸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니고요. 대학에 안 가고 사회생활 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시간 버리고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반대로 어린 나이지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실력을 쌓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 도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알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신앙 생활에서는 비전을 품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로서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 신앙의 비전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마음의 비전이 없으니 뭐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거나 뭐 힘든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죠. 마음의 비전이 없으니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정말 곱곱이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정말로. 그것이 교회에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에 비전이 없어서 뭐 생각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배도요, 예배는 드려야 천국에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딱 주일 오전에만 참석했다가 갑니다. 또 뭐 성도들하고 같이 하는 거 귀찮죠. 또 그뿐입니까? 기도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나 하지, 뭐 별일 없으면 기도할 생각도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쌓이냐면 세상 일은 노하우라도 쌓이고 경험이라도 쌓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비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불만만 쌓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차고 넘쳐요. 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에 비전이 없으니까. 마음에 비전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봤을 때, 성도를 봤을 때, 목사를 봤을 때 하는 일이 마음에 드는 게 있겠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불만이에요. 다른 성도들은 다 좋다고 하고 이해하는데 자기는 불만이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고 누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떠나요. 무엇을 찾아 떠나느냐?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아 떠나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것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유독 익숙하신 분은 어저께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오셨던 양진철 목사님이 하나님 만났을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한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도리라는 것이죠. 당연한 도리. 그리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원만하게 이 문장이 진행이 되려면
9절과 8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부감이 좀 덜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덜컥 주를 위해 죽어라 이렇게 말씀이 먼저 나오니까 살짝 놀라는 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다. 9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 이 진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도는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 비전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전을 품으니까 신앙생활도 무엇이 생기냐면 욕심이 생겨요. 자, 오늘 본문도 이 신앙의 욕심을 가진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세상의 왕인 아합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 다해요. 승리하는 사명을 가져요. 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합, 잔인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아합, 이 최고의 자리에 살았던 이 아합이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이 보잘것없는 엘리야는 아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이 그 과정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 상태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난 아합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엘리야, 두 인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그 끝모습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살았던 아합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엘리야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삶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람의 삶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은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딱 두 명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마지막을 제자인 엘리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요단이 종착지였거든요. 근데 요단으로 가는 도중에 엘리사에게 3번이나 너 나 따라하지 말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간청했다라고 말해요. 스승인 엘리야를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엘리사가 그 스승의 간청함을 듣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요. 자, 첫 번째는 길갈에서 말했고요, 두 번째는 베델에서 말했고, 세 번째는 여리고에서 계속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무엇이 됐든 그와 함께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자, 8절과 9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무엇을 원했다고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욕심을 가져야 된다 하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 흔히 이것을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예요. 꼭 어떤 목상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한 욕심, 이것이 곧 탐심이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엘리야처럼 대단한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 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엘리사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엘리야보다 못한 거예요. 도저히 스승 엘리야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하지만,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정말 우리 스승인 엘리야에 비하면 못한 사람이지만 스승인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엘리사였지만 말을 안 들었어요. 3번이라는 건, 성경의 3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이겨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비전 때문에, 이 신앙의 욕심 때문에. 나도 당신처럼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 스승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갖고도 안 돼. 그보다 갑절은 있어야 그나마 내가 우리 스승인 엘리야처럼 쓰임받지 않을까 했던 것이지요.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비전을 품은 성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쉽게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주변을 보면은 다 포기할 투성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내 시간에 안 맞는 예배 시간, 내 황금과 같은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기도회를 해요? 한숨이라도 더 잤으면 더 덜 피곤하고 삶의 윤택을 느낄 수 있는데 하필이면 꿀잠 자는 새벽에 왜 기도회를 해요? 나한테는 버겁고 맞지 않는 교회 일,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않고 항상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 내 기준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 교회 일들, 또 오늘처럼 원하지도 않는데 당선이 덜컥 돼버려서 직분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심 원했는데 당선이 되지 않아서 직분을 못 받게 된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같이 일을 할 때 아무리 옆에서 나를 거슬리게 해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괜히 시기에서 나를 막 찔러대도 포기하지 않아요. 말로 아무리 나를 상처를 줘도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도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갑니다. 나와 맞지 않고 버거운 일이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 다 맡아서 하시죠? 보면은 어느 누군가는 정말 깨끗하게 하시고요, 어느 누군가는 두 번, 세 번 또 손 가게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중간에 포기하면 지저분해지잖아요. 하지만 좀 두세 번 더 손을 가게 해도 끝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 오늘처럼 원하지 않았는데 당선이 돼서 직분을 받게 되면 한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원했지만 당선이 되지 않아도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비전이 없이는 끝까지 갈 수 없고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마음의 비전을 품은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똑같아졌어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했던 것처럼 그 옷으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은사죠, 능력이죠.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무엇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알고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딱 엎드려 경배를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뭐 방언을 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만의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비전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 막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마음을 찔러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 나하고 상관없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건 무엇이죠? 성령님보다 내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생각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안 찔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내 성질대로 하고 내 뜻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령님보다 내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마음의 비전이 없이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뿐만이 아니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 모든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전 없이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버리면 주일 예배,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함이 없어요. 또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 갑절에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이 엘리야보다 더 2배 어떤 복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지금 감내하고 그것을 구했냐면 분명히 우리 스승인 엘리야가 겪었던 고난보다 2배의 고난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감내하고 인정하고 구한 겁니다. 끈질기게 그 2배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은 여러분, 내가 2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2배로 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2배로 더 힘든 일이 있어요. 2배로 더 바빠야 되고요. 2배로 더 머리 써야 돼요. 2배로 더 챙겨야 되고요. 2배로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엘리사는 살았고요. 그런데 힘든 만큼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쉬워서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편해서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이 쉽고 편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서로 배척이 심하고 얼마나 서로 감정의 골이 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감정 골이요, 지금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통과 같은 곳에 간 겁니다. 왜?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냥 꼴박 죽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여건이 딱 됐지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만 했던,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이 목회를 한번 제대로 해버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털컥 빌립을 갖다가 어디로 딱 끌어가 버리시죠? 광야. 그 힘든 그 멀고 먼 광야로 이끌고 가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해요. 내시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딱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내시랑 같이 가야죠. 그래서 어디로 사역지를 옮길까요?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엄청난 권력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봐도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는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세례를 주자마자 사라지게 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갑자기 아소도라는 곳으로 옮겨버려요. 거기에서 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이사랴에까지 있는 여러 성을 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몇 줄로 기록됐다고 해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절 안에 빌립이 어떤 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이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고 기적을 이루고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 모든 것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으세요? 뭔가 활력이 없으세요? 비전을 품어오십시오. 그럼 재미날 겁니다. 물론 재미나는 만큼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노라 결심도 하시고요. 무엇보다 내가 예배 생활 온전히 지키겠노라 이제는 결단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30년 전에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와 30년 후인 지금도 똑같이 주일 오전 예배에 딱 도장 찍고 하나님 일주일 뒤에 봐요 하고 가요. 그러니 앞으로 6일 동안 저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켜줘? 다음 주 주일날 와가지고 때려봐요. 하나님 때려봐야 되는데 왜 목사를 때려봅니까? 여러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모습 이 모양이라면 당연히 신앙생활 재미없죠. 무슨 재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임직 후보에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는 아직 나이가 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아직 신앙의 연소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안도를 하신다면 이제 그런 마음도 버려야 돼요. 특히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직분자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 그 피하고 싶은 일을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분 하라는 대로 순종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중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권사 될 사람 따로 있고 장로 될 사람 따로 있습니까? 나도 장로가 돼야 되고요, 나도 권사가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백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결혼을 해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결혼을 해도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사는 삶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직장 생활에서는 내가 과장 되고 싶고 부장 되고 싶고 나아가서 사업에서 내가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항상 신입사원으로서 사장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전을 품지 않으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무슨 상관이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다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제한을 해버려요.
우리가 조건을 따집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의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아직도 우리가 꾸는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긴장감도 없고 경각심도 없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맹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구역장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주차위원이 되고 예배위원이 되고 찬양대가 되고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새날교회가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고요. 엘리사와 같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누워있으면서 일하지도 않고 쉬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래, 너는 나의 신부지, 모두 다 인정받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꿈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야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팍팍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는데도 비전 하나를 품지 못하고 그저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세상의 일보다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 성령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